출애굽기 2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장에는 크게 두 가지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배상법이고 둘째는 도덕법입니다. 20장과 21장에서 제단법과 노예법, 그리고 상해법과 동태복수법 등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법들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과 폭력 그리고 착취와 압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었고 약자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법들 속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기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배상법과 도덕법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례와 법규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강제성을 띠고 있는 법이라서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들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징벌 때문도 아니고 잘 지켰을 때 뭔가 나에게 세상적인 큰 혜택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의로운 관계가 유지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는 배상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인의 소유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을 때에 어떻게 배상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배상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샬람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샬람이라는 단어는 물론 배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샬롬, 즉 평화라는 뜻으로 성도들에게 더욱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샬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깨어진 것을 복구시킨다,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배상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물론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해 손해를 끼친 만큼 갚아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뜻은 당사자 간의 깨어진 마음을 복구하고 회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샬롬, 즉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 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거의 매 구절에서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과 6절, 14절에 보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반드시 평화를 회복할지니라. 이것이 더욱 본질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절에는 도둑질한 자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짐승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손해본 자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평화를 이루라 라는 것이 바로 배상법입니다. 그런데 배상법에는 손해를 주고받은 당사자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짐승을 이웃에게 잠시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가축들이 죽거나 상하거나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증인도 없다면 가축을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가축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
즉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에는 인간 쌍방의 노력과 의무 이행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출발은 인간의 율법 지킴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나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졌다면 내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섬겨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갑절의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혹은 교회 안에 형제자매로 인해서 손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배상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배상의 의무를 다하라고 교훈하시지만 25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6절과 27절에서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상대방에 대한 자비로움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믿어주고 좀 더 용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하에는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역시 약자보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에는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힌다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의 형태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지만 이것 또한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상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계명과 율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께서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